자, 어제, 지난주에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11장, 이제 솔로몬이 40년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했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1절 말씀해 보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온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왕궁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보통 여러분 대관식을 어디서 하죠? 왕이 궁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대왕을 이어받아서 후계자로서 그 왕위를 계승한 것을 온 백성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도 솔로몬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왕이 계승자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왕으로 추대를 받고 대관식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더라? 세겜으로 갔으니. 왜 세겜으로 갔냐? 이는 온 이스라엘의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 르호보암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후임자인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와야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관식을 하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너희들이 와야지. 왜 내보고 오라 가라 하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 세겜으로 오라고 했을까? 먼저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죠. 이 세겜은 종교적으로 영적인 수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언약궤 중심이잖아요. 언약궤 중심이라는 것은 성막 중심이었고 제일 처음 세워진 곳이 세겜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기 전까지.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나라 볼 때에 이 세겜은 가장 가운데 있어요. 이게 그 전에 왕정시대 전까지는 이 세겜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러드는 것은 영적인 어떤 권위나 영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다분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르호보암을 불러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불러들이는 정치적인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이 르호보암과 이렇게 상대할 만한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을 때 많이 헷갈릴 수 있죠.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물은 아버지 솔로몬 때에 이미 인정받던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많은 성읍들을 건축할 때에 이 여로보암은 거기에 걸맞은 업적을 남겼던 인물이에요. 아버지 때에 이미 등용되어서
실력이 검증됐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인물이 2절 말씀해 보면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다?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을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이때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러온 여로보암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이 세겜으로 르호보암을 불러서 거기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세우고 있느냐? 굳이 애굽에 가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왔느냐? 자, 그럼 2절에 보면은 왜 솔로몬 때에 인정받았던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 갔을까? 그 이야기들이 얽혀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과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과 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오늘 본문에서 나누기 위해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보면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미 솔로몬에게 이 여로보암은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정받아서 솔로몬의 시대 때의 감독관으로서 그렇게 고위직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29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어있었더라.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이 아히야의 선지자를 만났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요. 몇 조각으로? 12조각으로 찢어요.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은 두고 2조각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를 이렇게 나눌 것인데에 10지파는 당신이 2지파는 솔로몬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재밌는 것은요, 29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들판에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지만은 이 소문을 솔로몬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 그는 솔로몬을 피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망명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여로보암을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왕으로서 세워지기 전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르호보암을 만나는데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요구 조건이 하나예요. 여러분 파업을 할 때에 요구들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 협상이 잘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협상이 결렬되면은 큰 피해가 있죠. 지금 여로보암이 앞으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멍에를 지었다. 이 무거운 멍에는 뭐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몇 년을 지냈을까요? 사울은 몇 년을 지냈을까요? 40년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성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을 몇 년 했을까요? 20년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있을 때에 20년 동안, 그 반년 동안 전 국토를 이렇게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죠. 지금은 중장비가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몸으로 때워야 됐잖아요. 돌을 옮기는 것도, 나무를 옮기는 것도, 그것을 다듬는 것도 전부 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했어요. 진가 망치로.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나라가 이제 부국하고 이제 어느 정도 평화와 태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였지만 이제는 태평성국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그런 노력을 시키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게 협상 조건입니다. 르호보암은 한편으로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거를 즉답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뭔가 일이 있으면은 즉답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한편으로는 좀 지혜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알겠다. 너희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들었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3일. 3일 동안 시간을 벌죠. 그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 때에 함께했던 원로들을 부릅니다. 지금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서서 아버지의 노역과 고역으로 힘들었으니 이제는 좀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백전 노장들이 뭐라 이야기하죠? 그 말이 맞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되면 그들이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풀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왕이 백성이 되며 종이 될 것입니다. 충성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긴 자가 되어 그들이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얼마나 명답을 했는지 몰라요. 자, 이까지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협상이 잘 되어서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왕이 그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한 무리들을 부릅니다. 그 무리가 바로 자기 같은 세대, 젊을 때에 이렇게 함께했던 이들,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해야 될지 너희들에게 충고를 구하니 조언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야기하죠. 왕이여, 이거는 기선제압이에요. 기선제압.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 백성들이 기선을 잡으려고 저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선을 뺏기면 안 돼요. 제일 어리석은 게 기선이죠. 결혼식을 하면
신랑과 신부, 막 이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조언하잖아요. 어? 신혼 때의 기선을 잡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신부 친구들은 남편을 휘어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신랑 친구들은 또 부인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기선 빼앗기면 안 된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데에, 함께 가정을 만드는 데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가정을 만드는데, 누구의 기선을 잡고 안 잡고가 어디 있습니까? 음, 가정에서 먹고 나중에 어디 있어요? 한 몸인데, 그런 어리석은 충고를 받으면 안 돼요. 이 로보암은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10절 말씀. 이 젊은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묻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등갈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뭘 이야기하냐면 기선을 잡아라. 기선을.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 때 힘이 들었니?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버지가 너희들을 책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려서 나는 정갈책찍이 뭡니까? 정갈은 앞에 두개 있잖아. 그렇죠? 너희들을 그 매섭게 강하게 무섭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고관 대신들은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이들이 당신을 왕으로 영원히 섬기기 위해서는 당신이 왕으로서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됩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기를 좀 왕의 문턱을 좀 낮추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젊은이들은 왕이요 기습 빼앗기면 안 돼요. 더 강하게 눌러버려야지 앞으로 그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갓 왕이 되는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더 달콤한 소리일까요? 숨기고 들어가는 소리가 더 달콤할까요? 힘을 가시해서 질러 눌러서 왕권을 더 굳건하게 하라는 게 더 달콤한 소리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좀 맞추면서 뭔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싫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저 상대방보다는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힘이 센 걸 보여주기를 원하고 과시하기를 원하지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비굴하게 그렇게 상대방에게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요. 왕이여 답을 주십시오. 그러니 13절 왕이 아주 포악하게 이야기하죠.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등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엄포를 놓아요. 젊은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왕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잘해보려고 왔던 이 백성들이 왕의 이 완악한 모습을 보고
화학한 말을 듣고 아하, 협상이 끝났구나. 더 이상 왕가는 할 말이 없다 생각하고 선언하죠. 이제 우리는 다윗과 관계가 없다. 이세의 아들과는 아무 관계 없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단절한다라고 하며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르호보암은 유다 족속에 의해서 왕으로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여로보암은 돌아가서 열 지파가 그를 왕으로 추대하여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열방의 12개의 주권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나라의 흥망이 누구 손에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15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일은 그렇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다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단순하게 야 너희 말 듣마저 내가 밥 뭉충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권력적으로 낮추면서 들어가야 돼. 내가 왕인데 뒷밟아야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게끔 만든 분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기 위하여 이미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노력, 내 의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죠? 이렇게 르호보암이 갈라지게 된 현실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원로들의 말을 무시한 것이 현실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렇고, 우리나라는 원로가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좀 잘 이끌 수 있는 어른들이 없는 것 같아요. 노예 가면은, 노예 가면은 제가 이제 우리 노예 몸담은 지가 올해 17년 차거든요. 교회는 작은 교회 지금 섬기고 있지만 노예 한 170명 목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한 30 몇 번째 순위는 엄청 높아요. 깜짝 놀라죠. 하명 목사 왜 이런 놈노 이래요. 오래됐으니까 노예 안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노예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교회에 막 이렇게
노예 안에서 해야 될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한참 공방이 와요. 장로님들이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어른 목사님 한 두세 분이 나가셔요. 그분들의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요. 두세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게 뭐지? 그렇게 피 터지게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나가가지고 한두 마디 따지면 모든 게 다 정리돼요. 다 수긍하고 목사님들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지금은 우리 노예에 어, 얼마 전에 동부산 노예에 가장 큰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죠. 구중교회가 탈퇴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난 2, 3년 동안 노예가 어수선했거든요. 지난 봄노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제 노회장 목사님이 정측 이야기를 다 들어본다고 또 이제 다른 어떤 현안들이 있어가지고 그리 서로 자기 주장할 때에 다 들어본다고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 들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왜? 노예에 어른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목사님들 똑같은 이야기 서로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주고받는데 우리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이제 집에 갔어요. 이제 그냥 회의 마치고 어, 회의가 끝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정치가 요즘 너무 뒷걸음질 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구심점을 잡아줄 원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에는 원로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공방하더라도 어른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좀 질서를 잡아주면은 안 흔들릴 건데 참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어리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그 경험과 그 지혜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젊은이들은 조금 어른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잔소리한다고 꼰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살았던 영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경험해온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똑똑하고 더 잘났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잘할 수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른들과 함께 공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도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르호보암이 자기 때에 가장 큰 실수를 하잖아요. 나라가 두 조각이 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었지만 결국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오판을 하는 결과가 나라가 나눠지게 된 때는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나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항상 나보다 연배이면 나보다 앞선 사람이면 나보다 먼저 경험한 분이면 우리는 그들을 선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생.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분들을 의사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왜? 병이나 우리 신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래요. 왜? 학문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앞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요. 왜? 내보다 먼저 된 분들을 우리는 높여서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선생이라고 표현하는 그 선생님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 가장 최고의 선생은 바로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연배인 선배들, 선생된 분들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먼저 인생을 살아본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르게 판단하여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범하였던 이 우를 재차 반복하여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가운데에 르호보암이 어른의 말보다는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오판이 결정적인 이유임을 또한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또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른들의 그 충고에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인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